우리 기독교의 최대 명절이다 할 수 있는 성탄절이 있는 12월이 이제 되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문경시 기독교연합회가 주관을 해서 문화의 거리에서 우리 문경 점촌 시민들 모두가 이 12월 25일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라는 것을 더 주기 위한 그런 성탄 트리도 만들어서 점등을 하고, 또 여러분 보는 지금 본당 앞에도 성탄 트리를 만들고, 이제 시내 곳곳에 여러 교회 또 여러 단체들에서 그런 일들을 해 가면서 점점 전 세계가 성탄절이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마음에는 어릴 때 주일학교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또 그때의 추억을 되살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되새겨보고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꼭 이렇게 좋은 분위기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나라를 과연 기독교 국가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 사회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일반적으로는 전 세계 수백 개의 나라 중에 가장 기독교 국가라고 불려지고 있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심상치가 않은 거죠. 지금까지 대부분의 미국의 교회에서는 졸업식이네 입학식이네 하는 주요한 행사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압력을 가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어느 학교의 졸업생이 졸업생 대표로 나와서 이제 일종의 축사 같은 그런 졸업생 대표 인사말을 하게 될 때에 아마 원고를 써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미리 검토도 좀 받고 문장이나 어구 같은 거 수정도 하곤 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외워서 혹은 즉흥 연설이 아니라 문장으로 다 쓴 것을 종이에 기록을 해서 들고 나와서 그것을 낭독하는 형태로 발표를 하는 것인데, 이 형제가 그것을 들고 나와서 그것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나는 지금 다른 것을 좀 얘기하고 싶다 하면서 보란 듯이 주기도문을 거기서 암송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할지, 또 혹은 그 미국의 탈기독교화 되어지고 있는 그 세태에 항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일도 있었습니다. 기도를 지금 미국의 모든 학교에서 제거를 하고, 또 십계명을 새겨놓은 현판들이 학교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강제로 철거하게 하는 정부와 법원의 명령과 판결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거 전부 다 과거 얘기입니다. 오늘 현재 얘기가 아니라 이미 5년 10년 된 과거의 이야기들인데, 최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얘기는 더 이상 성탄절을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말자, 그냥 해피 홀리데이, 행복한 휴일이다, 그냥 이렇게만 부르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2월 25일 날 노는 건 좋은데, 공휴일로 삼는 것은 좋은데, 그날 기독교의 신 예수가 인간이 돼서 이 세상에 왔다는 얘기 더 이상 하지 말라, 이런 움직임이 미국 사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차라리 잘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크리스마스가 어떻습니까? 정말 그날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그날을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 날이 맞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제일 신나하는 것은 교회나 성도들이 아니라 판매하는 사람들입니다. 백화점 같은 사람들, 대형 할인 매장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더 신이 나가지고 들떠서 무슨 할인 판매를 하네, 이벤트를 하네 이러면서 그날 가족들,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지 않으면 아주 파렴치한 사람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가서 그날은 마치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날인 것 마냥
호도해 온 것이 사실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나이가 어린 우리 젊은 세대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냉정한 현실은 알기는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성적인 부도덕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결혼의 울타리 속에서 부부에게서 아기가 생겨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축하할 일입니까? 많은 부부가 아닌데 혹은 불륜에 의해서 생겨지는, 서양권에서 나온 얘기가 이 의도하지 않은 임신에 의해서 아기가 생겨지는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해요. 여름에 휴가 가서 그런 일이 생긴다, 바캉스 베이비. 두 번째로 바로 성탄절 이브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해서 크리스마스 베이비라는 말이 서양권에서 있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그동안 그날이 아기 예수 탄생을 감사하며 겸손하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우리가 그 하루를 기다리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물질적, 육체적 향락과 쾌락 속에 그날이 더럽혀졌느냐 하는 거예요. 마치 말하자면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 하는 것처럼 진리의 생수 되신 예수님을 오히려 우리가 만나야 될 그 가장 중요한 날에 이 세상의 더러운 물들이 범람을 함으로 인해서 생수를 구별조차 못하는 혼탁한 시대가 그동안 되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는다 해도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이 변경되거나 훼손되거나 사라질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이 산타크로스가 더 성탄절의 주인공 마냥, 루돌프 사슴코가 예수님보다 더 기억되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 오히려 그들이 그것을 이제 안 하겠다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환영해야 될 일이 아니더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해왔던 대로 새벽송도 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올라이트라 보통 부르죠. 그날 사실은 어디서 기원이 왔느냐, 이게 한국교회에서 한번 논쟁이 된 적이 있어요. 정확한 기원을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아마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이 얘기를 듣고 그 베들레헴 마구간을 찾아가는 그 과정, 그 일을 하다 보니 이미 천사를 만나려다 보면 미드나잇, 밤 12시는 넘어간 시간이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그 마구간까지 거리가 얼마나 멀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오가다 보면 결국 밤을 새웠지 않았겠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중세부터 이어지는 결국은 선물 교환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들이 하다 보니 밤을 새는 일들이 있어지곤 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새벽송을 하면 보통 새벽송 돌고 나서 다시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인다는 건 인간적으로 참 많이 힘드니 새벽송을 하는 대신 새벽 5시에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새벽송을 하지 않는 교회들은, 그런 청소년들은 올라이트라고 밤을 새는 일은 그대로 하는데 새벽 5시에 예배도 드리고 또 낮 11시에 예배를 드리니 이때는 완전히 조는 게 아니라 자는 거죠. 완전히 고개를 뒤로 완전히 꺾어서 입을 있는 대로 쩍 벌리고 침이 질질 흐르고 있는데도 본인이 모르는 거.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설교를 아예 뭘 했는지를 몰라요. 방금 전에 찬송가 했는데 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를 하자니까 놀라서 잠이 깨는 이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보다 보니 교회에서 올라이트 하지 마, 못하게 하는 지시가 내려졌던 적이 있어요. 제가 교육자였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참 교육자가 교육부서를 보통 맡고 있다 보니 아이들이 이제 올라이트를 하다 보면 아이들끼리 뒀다간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보호자 차원에서 교육자들이 늘 그 자리에 함께 있곤 했는데 교회에서 그것을 못하게 하니 이 교육자인 저조차도 집에 가서 자기도 이게 뭐가 좀 어색하고, 그렇다고 교회에서 저 혼자 그냥 사무실에 앉아 밤을 새기도 이상해서 그냥 사무실에 우두커니 있다가 정말 늦은 밤 24일에서 25일이 되는 그 늦은 밤에 제 집을 향해서 이제 걸어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길을 가다 보니 교회 청소년들, 청년들을 여럿을 만났어요. 반갑지 않아요? 주일날이나 평일날 이렇게 만나도 반가워서 와 전도사님 하면서 이렇게 다가와야 될 터인데 그날 밤은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저를 피해요.
제가 또 눈치를 좀 빠르게 채고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려니 하고 그냥 못 본 채고 지나가 줬어야 되는데, 야 이놈아 왜 도망가냐면서 쫓아가다가 보니 얼굴은 벌겋고 입에서 냄새가 나요. 뭔 냄새인지 상상이 되세요? 중직자의 자녀들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러니 차라리 교회 안에 우리 아이들을 불러 모아 있는 것이 더 안전하구나. 그날이 얼마나 지금 훼손되고 오염이 됐으면 그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24일에서 25일 되는 그날 아주 들떠있고 하기는 한데,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오히려 흥청망청 물질적 육체적 향락과 쾌락 속에 보내는 날이 되어져 버렸으니 차라리 세상이여 그날을 잊으라. 차라리 그것이 더 잘 되어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이대로 나아가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아예 12월 25일을 공휴일에서 제거해버리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려는지 모르죠. 뭐 그렇게 된들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부활주일은 언제 뭐 평일날 월요일에서 토요일 사이 어간에 공휴일이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하신 날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죠. 춘분이 지나고 난 이후 보름달이 뜨고 난 다음 돌아오는 주일, 이것을 교회가 부활주일로 지키자고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보세요. 부활주일이 날짜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너희들이 성탄절을 못 쉬게 만들고 성탄절을 아예 없애버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오신 그 거룩한 뜻은 조금 더 훼손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 세상의 죄악된 무리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차라리 중단해 줬으면 저는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과 같이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 뭐 홀리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해피 홀리데이 뭐 이렇게 이름을 바꾸니 많이 한다 하는 시대와 달리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는 과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죠.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걸 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정작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천사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목자들도 그곳에 가서 경배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헤롯 왕실에서 유대의 제사장들이라든지 또 서기관이든지 율법사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베들레헴을 찾아내지 못했을런지 몰라요. 그럴 정도로 주님의 태어나심은 아무도, 정말 거의 아무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린 사람들은 없었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지는 4명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죠. 이 사람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려가고 싶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누굴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 안드레가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분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자기의 형제에게 이야기했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방금 전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참 어떤 면에서는 어처구니가 없고 어리석죠. 유대인의 왕도 아니요,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인 헤롯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거 뭐 어쩌자는 거예요. 헤롯이 유대인 출신의 왕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아들이 아닌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
헤롯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를 해치려고 했을 것이 분명한데, 안 그래도 유대인의 후손도 아니고 유대인이 가장 싫어할 만한 에서의 후손으로 유대를 통치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서 태어났느냐라는 것을 물었으니, 헤롯이 베들레헴 인근에 2살이아의 아이를 다 죽이면서라도 그 아기의 생명을 빼앗고자 시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실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차치하고 토론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느냐. 그들은 별을 보고 왔잖아요. 큰 별이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도대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봤던 이 별이 어떤 별이냐, 도대체 어떤 별이 봤길래 그것이 그토록 큰 별이라고 보여졌을까. 우리 말로는 박사라고 되어 있지만 고대는 아직 이런 직업 직종의 분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학자 겸 천문학자라고 봐야 맞다라고 학자들은 견해를 내놓는데, 천문학자면 오죽이나 별을 많이 봤겠냐고요. 도대체 이 별이 뭐냐? 해성인가? 아니면 금성이 계절이나 혹은 수십 수백 년의 주기에 따라서 더 밝게 빛나는 어떤 주기가 있는 것인가? 아무리 지금 찾아내서 별들을 연구를 해봐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긴 합니다만, 예수님 태어날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봤던 별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명쾌한 결론은 내려주지 못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때 단 한 번만 지구에서 관측이 되어지도록 가까이 보내시고 없애버린 별일 수도 있죠. 그건 뭐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들은 왜 그 별을 보고 저 별이 반짝이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이 다시 왕위를 획득하게 될 징조라고 이해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바돌로메라고 하는, 아니요, 제가 좀 잘못 말했습니다. 그 안진뱅이,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죠. 저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네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말이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같은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네 자손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직접 시편에서도 얘기를 했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자기의 후손인 그 그리스도가 만약 다윗의 후손이기만 하다면 자기의 몇 대가 되는 그 후손에게 어떻게 주님이라고 하는 극존칭의 호칭을 쓸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성에 여인이 있죠.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나왔던 그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나서 마을 사람들에게로 가서 이가 바로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심지어 사마리아인들조차도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 난 이후에도 그를, 저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지,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은. 다만 다윗의 후손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이 압제, 우리의 이 모든 문제, 죄악의 문제이든 혹은 인생의 질고의 문제이든 우리의 고통의 문제이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어떤 그 메시아라고 하는 말에 사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 그것은 선지자를 기다리는 이들도 있었고 왕을 기다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잘못된,
어쩌면 커다란 퍼즐의 한 조각만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도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어떤 이는 뭐라 그래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미흡한 번역입니다. 우리 한국이 정관사를 잘 안 쓰다 보니까 이 표현으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게 번역을 했지 싶은데요. 굳이 서양 어법, 히브리, 헬라어나 영어의 어법을 따서 번역을 한다면 그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합디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을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흔히 예수님이 인자라고 얘기를 하시죠. 인자. 그런데 그걸 우리 한글로 풀어 쓴다면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번역하면 원문의 번역의 의미가 안 살아요. 그 사람의 그 아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아들이면 여기 여자분들 빼고 우리 모두 다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구별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그 인자는 다니엘서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옛적부터 계시니 성부 하나님 앞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셨어요. 사람 같기는 같은데 사람은 아닌 신적인 존재, 바로 그 다니엘에서 말한 인자 같은 이, 이것을 차용해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바로 너희들이 봤던 다니엘이 그 예언했던 바로 인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아들이라 말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그 아들, 이렇게 번역해야 더 의미를 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선지자라고 해야 돼요. 그 선지자란 말은 뭐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예언하도록 하셨죠. 훗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타날 것인데 너희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 그러니 어떤 이들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고, 어떤 이들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를 기다린 것이고, 어떤 이들은 단순한 우리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각양의 그림들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은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온 세상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여기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여겨서 그거 하지 말자, 기분 나쁘다, 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걸 우리가 기념하고 그날을 무슨 특별한 날인 것처럼 여겨야 되느냐라고 세상의 불신자들이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하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표현하죠. 구약은 오실 예수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라고요. 우리는 뭐 때문에 아직도 오신 예수를 기념하는 데만 끝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되겠죠. 구약의 오실 예수와는 다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우리 위해서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님, 그래서 그날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이라고, 그날을 거룩한 날이라고, 홀리 나이트라고 그렇게 찬양은 하면서도 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를 모르니, 그날은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어느 날을 정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날을 기념할 수 없어서 그럴런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세상에 너무나 살기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그때에는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로마의 황제들이나 귀족들이나 극소수의, 정말 로마 제국 안에 보면 1%도 안 되는 인간만이 인간답게 살 수 있었지, 나머지 99%는 정말 죽을 것과 같은, 지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간절히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왕이지 않을까, 선지자이지 않을까, 그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 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잔상과 조각을 붙들고라도 예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기다렸는데, 정작 오셨는데도 오셨는지를 모르고 그냥 갈망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무엇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오실 것이라는 걸 첫 번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들은 알 수가 없었지만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성경이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번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해야죠. 아직까지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더 많으니 그들에게 예수님이 왜 인간이 돼서 오셨는지를 알려줘야 되고, 그날을 통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하도록 먼저 믿은 우리들이 도와줘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살기 편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들이 예수 믿고 있는 이유는 그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다 안 되니 그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좀 문제도 해결해주고,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해주고, 우리의 자녀도 공부 잘하게도 좀 해주고, 내가 질병 걸리지 않게 해주고, 겨우 혹시 이것 때문에 예수 믿고 있는 것은 아니냐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이 기독교의 문화, 이 기독교의 분위기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분의 통치가 드러나기를 소망해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존중받지 못할 때가 있으십니다. 십계명에 분명히 얘기하기를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는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서슴지 않고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활짝 여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들은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야만 될 것입니다. 온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는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 나라가 올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곳곳에 크고 작은 많은 사람들이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서로들 싸우고 있지만, 그날 주님 앞에 우리는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적 의로움과 절대적 의가 나타나신 그분의 그 어미, 그분의 그 위엄과 그 어미 앞에 우리는 꿇어 엎드려 겸손히 그저 그분의 긍휼만 구하는, 비로소 절대적 평화가 이 세상에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기다려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날을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날은 멸망의 날이므로, 그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므로, 그러므로 그날을 기다릴 이들은 오직 우리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는 사마리아인도 예수님을 기다렸고, 동방에서 온 아마도 페르시아 계열의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사람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멀리 유대까지 왔는데도 정작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만 기억하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를 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12달 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다리고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첫 번째 오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는 이 12월만이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는 반드시 하나님 백성답게 살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26절의 말씀을 보면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분이 수백 년을 살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시므온이 지금 수백 년을 살아온 것도 아니에요. 포인트는 25절 하반절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가 뭡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26절에 네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기 예수가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이곳에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분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걸 알아봤습니까?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봤습니까? 아니요. 오직 이 시므온과
안나,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이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알아봤다는 것이 진정한 만남인 거죠. 이 자리에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미혼 처녀들이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나와 결혼할 여자를 알아봤을 때, 그를 발견했을 때, 그를 찾아냈을 때, 그것이 바로 만난 거죠. 이곳에 지금 수많은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오직 시므온과 안나만이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만났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신 예수만 기억하는 우리가 아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